청소년 시절 입교를 받을 무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울 수 있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었는데 갑자기 보지 않고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친숙했던 그 내용인데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내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드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적어보십시오라고 하시면은 자신 있게 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 다 있으시겠죠? 네.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제목과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문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허락되었고 그 본래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문맥이 바로 1절의 말씀인데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열정적인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이의 교감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어색한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혹은 그들에게 기도가 갖고 있는 위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권면하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약간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한 그런 제자들의 비뚤어진 요구 가운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어떤 스승의 밑에서 제자로 살아가며 그 스승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스승의 기도 혹은 그 무리가 갖는 특별한 기도의 형식이나 어투나 표현들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약시대를 넘어서 구약의 말씀만 보아도 참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기도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답고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시편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유명한 기도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믿음을 증거하는 고백으로서 아름다운, 우리가 그렇게 이 기도 참 좋다라고 깨닫게 되는 이유는 고백하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하고 정직한 믿음의 결과물로서 그 기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자신들이 뒤처지지 않게 해달라고 혹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그렇게 치기 어린 요청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어긋난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기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성경에 주기도문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지금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 이외에 어디에 등장할까요? 갑자기 다 꿀을 입에 바르셨는지. 네,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두 군데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원형은 마태복음에 좀 더 가깝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등장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것에 관한 간구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간구, 마지막은 송영으로, 그렇게 네 가지로,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훨씬 간결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간구 역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세 가지를 간구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간구에서는 마태복음과 달리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요청이 빠져 있고, 마지막으로 송영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외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의 전통에서 주기도문은 항상 예배 순서 가운데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에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형식화된 나머지 그것이 주문처럼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하지 말자라고 선언하고 잠시 중단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단의 기간은 잠시뿐이었고 이후에 다시 주기도문의 의미를 새기며 예배 순서에 포함되었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읽고 암송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기도가 갖는 본래적인 의미와 은혜를 새기며 고백해야지 그게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를,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간구해야 할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요리를 할 때 모든 재료를 빠짐없이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요리의 제대로 된 음식의 맛과 그 질감을 살리기 위해선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요리의 참된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리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건축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지켜져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반드시 그 우선순위가 지켜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는가, 이 우선순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를 통해 이 우선순위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주기도의 내용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 사소한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대수롭지 않은 그 문제까지 주께 간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간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만족과 자족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의 내용을 보면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실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였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선 죄의 무게와 결과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다 부지 중에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또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유혹의 문제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환경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 스스로가 되는 그 유혹,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욕심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주기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주기도에 대해서 수백 번, 수십 번 읽으셨고 암송하셨고 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주기도의 내용,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따라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뒷받침하고자 제시하셨습니다. 이 예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주기도문 다음에 설명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8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간절함과 끈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자의 간절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그 주기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예화에서 배경으로 상정하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벗이라는 표현을 보아 친구 간의 대화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밤중이라는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제약이 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지금 간청하는 친구는 자신이 왜 떡 세 덩이를 밤중에 염치불구하고 찾아가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줄 먹을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자신이 먹기 위한 떡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는 그 불쌍한 친구를 먹이기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청을 듣고 있는 친구, 상대방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7절에 소개되고 있듯이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침실에 누워있는 일어나 떡을 주기에는 어려운 불비한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절과 8절의 그 사이, 그 행간에는 떡 세 덩이를 요구하는 친구의 계속적인 간청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그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떡을 달라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이 분명 무례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계속적으로 간청하였을까요?
그것이 만약 자기가 먹을 떡이었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무례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밤중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편한 관계를 알면서도 자신의 간구가 그 시점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간 이유, 그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여행 중에 있는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친구에게 무엇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움직임을 가능케 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여행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떡 세 덩이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달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화를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는 그 기도를 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빌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과 알을 달라 하는데 나쁜 것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그것이 정당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무조건적인 열심,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신념을 담은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마땅히 무언가를 간청하고 또 그렇게 찾을 때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 관계가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찾고 구할 때에 상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생선과 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뱀과 전갈을 달라고 간청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청하는데, 때를 쓰는데, 울며 불며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잘못된 내용조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구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장하게 하시는 간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그러한 기도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런 교훈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이것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 관계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화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이 간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읍소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우리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그 회복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그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구, 오늘이라는 시간과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기도문이 주어지게 된 배경과 결과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마음과 의도로 예수님의 세례요한과 비교하며 결례를 범하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고 가르쳐달라고 하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주기도를 그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살피며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실 겁니다. 마땅히 빌바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 연약함을 도와 온전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것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바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것을 구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구하고 찾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져 가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에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주인공과 같이, 아버지, 비록 나에게 그것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깨어 일어나 나 이웃을 향해 간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